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재직을 투표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직의 자격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1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절제와 신중과 단정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기뻐해야 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잘 가르쳐야 하고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부모님을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숙해야 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주안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재직들 가운데 이제 후보가 되신 분들 가운데 교회 사역에 칭찬을 받는 사람들, 또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 존경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존경할 수 있는 성품과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폭력적이지 거칠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목자 혹은 목자가 되지 않더라도 교사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그에 대한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어야 하고 혹은 자녀들이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전도의 경험과 열매가 필요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안수집사, 우리가 호칭 장로직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따로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여기서 안수집사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 안수집사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겨 주시길 바라겠고, 또 이제 장로의 직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 혹은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제 안수집사 호칭 장로에까지 임명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투표를 할 때에 사실은 총동원 주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성도로 등록이 되어 있고 침례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게 되겠지만 이제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이제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은 뒤에서 투표의 용지를 받아서 이제 목양실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담임 목사님, 우리 김광 목사님과 또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것을 이렇게 잘 보존을 해서 우리가 기록으로 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는 그 이후에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또 그렇게 해서 선출되신 분들은 따로 특별히 재직에 대한 훈련, 교육을 받는 기간을 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날은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장 식구들, 우리 목자분들은 목장 식구들에게 꼭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투표, 우리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그럼 이름이 있고 동그라미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표용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펜 나눠주시면 뭐 동그라미를 하시든지 V자를 하시든지 X자는 안 돼요. X자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이게 X자를 하셔도 되는데 X자를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수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공란으로 비워 두셔도 안 하는 거예요. X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의 목자, 우리 교회의 재직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존경받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이 임무를 뽑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존중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우리가 무슨 어떤 자리를 위해서 재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 내라, 그런 것 절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섬겨 주시기를, 또 교회에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과 성숙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와서 우리 공동체의 결속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 또 우리의 완악함을 다루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우리는 정을 맞아야 되는 순간이 있지만, 정을 맞아 하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라면 사실 성숙한 신앙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집이나 성공이나 학벌이나 인맥이나 직장이나 결혼,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문제에 휘둘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정말로 소중해야 하는 가치가 맞겠지만,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영원에서의 시간에서도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순간순간 넘어지는 때가 있겠지만 이런 대전제 앞에 우리는 마땅히 아멘으로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적어도 3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고난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기도가 없는 말씀은 한쪽 날개가 없이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저께인가요?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최근에 큰 어려움을 만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가정도 크게 걱정하며 기도했는데 어저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마침 성경 쓰기를 하시면서 깨달아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신방 때 그 말씀의 의미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최근 만나는 고난들에 대해서 이 깨달아진 말씀이 그대로 피할 길이 되어서 해결되는, 열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집사님, 그것이 바로 집사님의 삶에서 말씀이 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지식이
고난을 통해 깊어지고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편, 71절에 있는 71절 67절 71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성도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신앙과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깨닫는 게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우리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 성숙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시간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들, 또 예수님까지도 그분들이 당한 고난과 연단과 시험과 역경, 그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한 다음에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들, 교회라고 부르는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것은 개인의 영성의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교회로까지의 연결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신학교 같은 데 가서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인생의 세월을 통해서 신앙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성화의 구원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에 완성되어진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빨리빨리는 없습니다. 견디고 참아내는 시간, 열매를 맺기까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정이나 자녀나 직장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다면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같이 사랑과 선행을 베풀도록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홀로 독립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과 성숙을 가르칠 때 공동체 안에서의 성숙을 가르치기보다 개개인이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영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처럼, 나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성도가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 나의 신앙도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은 개인의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저절로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때도 교회에만 출석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교회 안에서 증명이 됩니다. 저는 정치 얘기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 정치 성향은 목회자다 보니까 나름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한국 정치에서 말하는 그런 보수는 아닙니다. 저는 무엇이 성경적이냐, 그것이 저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저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참여는 하긴 하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진짜 누구도 제가 찍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난 지지하지 않거든. 나는 지지하지 않아. 나는 지지하지 않는데 이걸 찍기가 저는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굴 지지한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력 대통령 후보가 자기가 분당 우리 교회 집사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독교인 표를 의식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교회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만들 때는 기독교인들이 아니 어떻게 교회 집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듣다가 지금 와서 자기가 교회 집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니까 그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그 후보는 우리 교회에 10년 동안 출석하지 않아서 제적되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진짜 주님을 섬기는 줄 알아. 이렇게 답글을 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네. 네. 그렇게 답글 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섬긴 줄 알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쁘면 못 나갈 수도 있지. 또 자기가 그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제적시키면 안 되지.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못 나왔다고 제적시킨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듣고 판단할 때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지만 신앙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 사람의 개인의 신앙을 보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마땅히 제적과 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댓글을 그대로 인용하면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줄 알지만 진짜로 교회 다니는 줄 알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균형 있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 날이 밝아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과 함께 평지에 내려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불러서 작은 공동체를 만드시고 여기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함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음 전하고 구원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고 함께 전도하는 차원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개인의 신앙이 좋다고 외쳐도 절대로 신앙은 공동체 밖에서는 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증명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교제와 온전한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공동체,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되어질 때에 여러분도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말할 때에 공동체에 대한 헌신, 다시 말해 목장이나 교회를 통한 헌신을 생략하고 세상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에는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지속력도 없습니다. 개인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몇 주 전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서 이제 선교에 힘을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이제 목장에 선교지를 이제 편성을 해서 그 목장에서부터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와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예배실 게시판에 여러분의 목장이 어디를 선교하는지를 이제 붙여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서로 돌아보아서 선교에 힘쓰는 우리 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부르신 곳에서 헌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르신 공동체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격려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신 분들,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 성도들의 칭찬과 격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저 형제가, 어떻게 하면 저 자매가 더 잘할 수 있을지, 더 선을 베풀 수 있을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은 모든 목자들 또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리더십의 원칙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들 또 목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것은 없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요즘 고민은 없는지 부지런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목장 보고서를 내라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내년부터는 리더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보다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그 안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 작은 리더 혹은 예비 리더들에게 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들을 신뢰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격려와 칭찬과 때로는 올바른 길로 들었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양한테 소가 해야 될 일을 맡겨서도 안 되고 소가 해야 되는 일을 양에게 맡겨서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역을 부탁할 때도 이분들이 소인지 양인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역을 맡겨서 잘하면 이분은 나중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을 자주 생각하고 또 더 좋은 성도가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겼더니 잘 되지 않으면 이분은 아직 소가 아니구나
뭔가 좀 이상한데 소가 아니구나. 이분은 양이구나. 돌봄이 필요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는 성장할 때까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아서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해서 양처럼 살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돌아보아 그런 분들이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에서 소외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돌보고 그러면 소외되는 부류가 있어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누구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내에는 약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부교역자 아니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두 분의 사모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주신 것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더욱 아름다운 섬김을 또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부교역자들을 초청하고 또 그분들의 사모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그나마 사명으로 받은 일을 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지만 사모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발언권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는 가부장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모님들은 교회의 며느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처가 식구들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지만 만약에 처가 식구들만 100명, 300명 있는 교회에서 저한테 사역해봐라, 목회해라 그러면 저는 요나처럼 주님, 여기는 아닙니다. 주님, 저를 다시스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모님들이 교회 안에서 갖는 포지션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사모님들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사모님을 다른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사모님이 목회자 그룹에 끼지 못합니다. 부교역자를 초청할 때는 교회와 성도들은 사모님은 당연히 딸려오는 사역자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 사역을 강요합니다. 사역은 어디까지나 검증과 훈련과 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목회자 아버지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를 자주 옮겨야 하는데 다행히 잘 적응을 하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에서 아이들에게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마침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도 우리 큰 사모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김영훈 집사님 정도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간석동 지하에 교회가 있었고 사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윤인선 사모님이 잠자고 있는 어린 저를 깨워서 부릅니다. 아빠가 뒤에 말 갖다 놨어. 말 갖다 놨어. 참 그래 뭔 소리야 하고서 그러고 있는데 자꾸 말 갖다 놨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철골에 까만색으로 색칠된 것을 어디서 주워 오셨는지 그것을 말이라고 저한테 한번 타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타라고 해서 탔는데 이게 뭐 어디를 봐서 말인지 그렇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이건 사실 꿈도 아니죠. 옛날에 있던 기억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또 기억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침에 깨자마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물 덩어리조차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까 봐 지하실까지 끌고 와서 타게 하셨구나. 이것을 갖고 놀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도 참 잘 자랐지. 다른 부모님들은 오락기 사주고 장난감 사줄 때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 주워 오셨지만 뭐 사달라고 떼쓰지 않고 참 잘 자라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성품을 가진 목사님한테 배우고 있는지를 아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고 언니가 좋게 생각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은 부모로서도 참 힘든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교회에 대해서 대략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모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들은 밖에서 남편 직업을 물어볼 때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애 아빠는 뭐예요? 아저씨는 뭐예요? 남편은 뭐 하세요? 물어볼 때 목사입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 같은 데 가더라도 사모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주인들이 시선이 달라지고 천대를 합니다. 뭐를 고르려고만 해도 사모님이 되게 따지신다. 그런 말 하고,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다고 뭐라 하고, 나이가 젊으면 젊다고 뭐라 하고, 심지어 사모님처럼 안 생겼는데 대체 어떻게 생겨야지 사모님처럼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에 사모의 자격 이런 게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모님들이라도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모님을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모님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동일한 기준을 여러분에게도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기준을 사모님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을 갖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들 중에 우울증 걸린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병수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 있습니다. 사모님 우울증, 나는 이런 결혼을 꿈꾸지 않았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사모님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보이지 않아서 참 감사하지만, 앞으로 세상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모님들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거나 듣게 된다면, 또 나중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배운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딸도 사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전 분명히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할 거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통성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부교역자와 사모님들한테 칭찬받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떠날 때까지 우리는 그분들을 잘 섬겨야 하고, 그분들이 영혼의 쉼을 얻고 돌아갑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을 얻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성도를 돌보듯이 성도들도 목사님과 사모님을 돌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봄과 격려는 사랑과 선행을 위한 실제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1세기 교회에는 차별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고 모이는 것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임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반대로 참된 교회의 성도의 특징은 서로 격려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해와 사상과 제도가 있더라도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1세기에는 절실한 명령이었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도 필요한 명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버티고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와 문화와 현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도록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지 않는 습관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를 안 나올 이유가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신 분은 빼고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피곤한지 또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때도 계속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노가다도 하고 뭐 전기 작업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간다는 건 참 힘들다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요 우리의 결단 아닙니까? 또 그 선택과 결단과 부르심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무게의 중심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이런 공동체의 요소가 빠져있다면 신앙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과 신앙은 긴급하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지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만의 영역을 쌓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사귐입니다. 교제. 교회는 단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주일 예배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위대한 명령이지만 성숙한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파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야 하고 서로의 깊은 교제, 사귐으로 우리는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모두가 함께 교제할 수는 물리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목장이 있습니다. 먼저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목장에 모이는 것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교회 안의 교제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귐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세대들까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안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 유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